편지가 찢어졌습니다. 제 손으로 찢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였는데 글씨가 번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였고 그날 아침 에베소의 작은 방에서 그 편지를 읽다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AD 55년 봄이었는데 창문 밖으로는 에베소 항구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편지에 적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라 하며 또 어떤 이는 게바파라 합니다. 손이 떨렸는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성찬식 때 부자들은 먼저 먹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립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 자랑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어떤 형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데도 교회는 교만해합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결국 찢어지고 말았죠. 눈물이 나왔는데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 교회는 달랐었어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 고린도에 처음 들어간 날이 기억났습니다. AD 51년 가을이었는데 우리는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항구에 도착했죠.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동쪽과 서쪽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온갖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이집트인들이 거리를 메웠고 신전들이 즐비했죠. 특히 아크로코린트 산 위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우리는 유대인 회당 근처에 방을 얻었고 선생님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도 그때였죠.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신자들이었는데 같은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아굴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우리는 그의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천막을 만들었어요. 가죽을 자르고 바늘로 꿰매는 일이었는데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땀을 닦으며 말씀하셨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회당에 울려 퍼졌고 몇몇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죠. 회당장 그리스보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가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던 날 우리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었어요. 신성 모독이다. 그들이 소리쳤고 회당 문이 우리에게 닫혔습니다. 선생님은 회당 옆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신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셨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선포하셨고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으며 노예도 자유인도 함께 모였죠.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매주 첫날 저녁이 되면 우리는 유스도의 집에 모였어요. 방이 좁아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았고 뒤늦게 온 이들은 마당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죠. 신분의 차이도 민족의 구분도 사라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였습니다. 찬양이 터져나왔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와 예언하는 음성이 어우러졌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했는데 어떤 이는 병이 낫고 어떤 이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기쁨에 차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너무나 죄악된 도시였고 신자들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어떤 형제는 여전히 우상 제사에 참여했고 어떤 이는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들이 변명했는데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계속되었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었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음성이 떨렸는데 사랑과 엄격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회개했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지는 것 같았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1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박해가 심해졌는데 급기야 선생님을 총독 갈리오 앞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을 권한다. 유대인들이 소리쳤고 우리는 법정에 섰죠.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혹시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총독 갈리오는 냉담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불의한 일이나 범죄라면 들어주겠으나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끼리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손을 휘저으며 우리를 내보냈고 유대인들은 분해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 같았어요. 그 무렵 바울 선생님은 한밤중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의 얼굴이 밝게 빛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더욱 힘차게 말씀을 전하셨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죠. 하루는 10명씩 또 하루는 20명씩 새 신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세례를 베푸느라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고 유스도의 집도 비좁아서 사람들이 밖까지 넘쳐났어요.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AD 53년 여름이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났죠. 바울 선생님보다 웅변에 뛰어났고 헬라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분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누군가 소개했고 선생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형제여,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선생님이 아볼로의 손을 잡았고 그는 기꺼이 고린도에 머물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는 솜씨가 탁월했어요. 들어보니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네요.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배를 타고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AD 53년 가을이었는데 고린도 항구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죠. 교회 형제자매들이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있거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셨는데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배가 항구를 떠났고 고린도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교회에 곧 큰 문제가 생길 줄은. 에베소에 정착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AD 54년 겨울이었는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상인이 전해준 이야기였고 저는 깜짝 놀라 바울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기다렸죠. 몇 달 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신자들이었는데 교회 상황을 선생님께 보고하러 왔어요.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하고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게바에게라 하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고
근로회의 집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말했는데 듣고 있던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교회는 이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하며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성찬식 때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가난한 형제들이 도착할 때는 이미 배불러서 취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랑하며 다른 은사들을 무시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보고가 계속될수록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마침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어깨가 떨렸는데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 제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까지 기도 소리가 계속되었는데 저는 문 밖에 앉아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 뜨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편지를 써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양피지와 펜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죠.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담아보낸 것이었는데 결혼, 우상 제물, 예배 질서, 영적 은사, 부활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좋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답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받아쓰는 서기 역할을 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생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은 인사와 감사였는데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고 저는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누가 나는 바울에게 누가 나는 아볼로에게 한다 하니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주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선생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며 제 마음도 뜨거워졌는데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음행 문제를 다룰 때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내가 실제로는 함께 있지 못하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이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단호한 음성이었는데 동시에 아픔도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라.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말씀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결혼과 독신에 관한 가르침도 이어졌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힌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니라. 선생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결혼을 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가가는 것도 잘하거니와 장가가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주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이라. 지혜로운 말씀이었고 저는 감탄하며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어요. 우상 제물에 관한 부분에서 선생님은 더욱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 함이로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편지 작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천막 일을 하고 저녁에는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질서에 관해 쓰실 때는 여자들의 머리가림과 성찬식의 질서를 다루셨고 영적 은사에 관해서는 특별히 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빠르게 받아 적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의 종류가 다양했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몸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비유가 생생했는데 교회의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는 진리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선생님이 강조하셨고 제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바울 선생님은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는데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주님,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소서. 기도가 1시간, 2시간 계속되었는데 선생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고 때로는 속삭이듯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선생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생님이 일어나셨는데 얼굴은 평안해 보였어요. 디모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써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황급히 양피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욱 좋은 길을 보이리라. 선생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숨을 죽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더 좋은 길일까 궁금했는데 선생님의 다음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더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순간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각 단어가 보석처럼 빛났고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이 말씀들이 선생님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문장을 받아 적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고
양피지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받아 적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적 은사들은 잠시뿐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는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선생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제일은 사랑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선생님이 의자에 기대어 앉으셨는데 지치신 것 같았지만 얼굴은 평안해 보였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부터 선생님은 예배 질서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원칙이었어요. 내가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통역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었고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선생님이 물으셨는데 실제적인 질문이었어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지라도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어찌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알리요? 비유가 명쾌했고 저는 그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선생님이 강조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균형 잡힌 가르침이었는데 영과 지성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선생님이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교회는 개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함께 덕을 세우는 곳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도 나누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생님도 방언의 은사가 있으셨고 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강력한 비교였는데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낫다니 얼마나 명확한 원칙인지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선생님이 권면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예배 질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선생님의 원칙은 명확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기준이었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한 실제적인 규칙들이었고 저는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모두가 질서 있게 참여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그 문장을 적으며 밑줄을 그었는데 이것이 모든 규칙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질서 있어야 한다는 진리였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혼란은 이 원칙을 잊어버린 데서 온 것이었어요. 부활에 관한 부분을 쓸 때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선생님은 이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도 나누셨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겸손한 고백이었고 저는 선생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선생님의 모든 사역이 은혜였다는 고백이었고 저는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선생님이 물으셨는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논리가 명확했고 저는 그 논증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선생님이 외치듯 말씀하셨고 제 손이 떨렸어요. 승리의 선포였고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시는 설명이었는데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선생님은 부활의 순서도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긴 말씀이었고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부활의 몸에 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선생님이 실제적인 질문을 제시하셨고 비유로 답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의 비유가 너무나 적절했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다양성 속의 질서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선생님이 승리를 외치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힘찬 외침인지 제 영혼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생님이 감사의 고백을 하셨고 저도 함께 아멘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비라. 마지막 권면이었는데 힘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진리였고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이었고 저는 그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내가 이르거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였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여행 계획도 나누셨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인 일정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행함이라. 선생님이 저를 배려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저를 위한 당부였고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기를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는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권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선생님이 힘주어 말씀하셨고 저는 빠르게 받아 적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고 이것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도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없는 것을 그들이 도충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충성된 일꾼들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선생님은 다른 교회들의 안부도 전하셨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며 교회들 사이의 교제가 느껴졌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직접 펜을 드셨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선생님의 손글씨였는데 평소보다 더 힘차게 쓰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엄중한 경고였고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셨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쏟아부은 결과였는데 양피지 여러 장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말아서 끈으로 묶으셨고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디모데, 내가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거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 되도록 도우렴.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예,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편지를 품에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내일이면 고린도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항구로 향했습니다. AD 55년 봄이었는데 에베소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바울 선생님과 몇몇 형제들이 배웅을 나왔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디모데를 보호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하셨고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평안하라. 제가 인사를 하고 배에 올랐는데 배가 출발하자 손을 흔드는 형제들이 보였습니다. 에베소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품속의 편지를 만져보았어요.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항구였는데 2년 만에 다시 온 것이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번잡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유스도의 집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스데바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디모데 형제님, 또 오셨군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말했고 편지를 꺼냈어요. 스데바나의 얼굴이 진지해졌고 그는 즉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스도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는데 한편에는 바울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른 편에는 아볼로파가 또 다른 편에는 게바파가 앉아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 교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편지를 펼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음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몇몇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장을 읽을 때는 모두가 숙연해졌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분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활에 관한 부분에서는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분에서는 몇몇이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그때 한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파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는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형제들을 무시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던 형제가 말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부자들도 잘못했습니다. 성찬식 때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형제가 고백했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고 껴안으며 울었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구분이 사라졌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누군가 외쳤고 다른 이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기도했고 찬양했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음행하던 형제는 교회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고 교회는 그를 권면하며 회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성찬식의 질서도 바로잡기로 결정했고 예배 때 은사들을 사용하는 규칙도 정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분쟁이 없었고 사랑이 넘쳤어요. 주일마다 모일 때면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렸고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따랐으며 예언이 있으면 분별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식탁에 앉았고 먼저 온 자들은 나중에 온 이들을 기다렸어요. 은사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었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에베소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형제들이 모여서 환송회를 열어주었어요. 디모데 형제님, 바울 선생님께 전해주십시오. 스데바나가 말했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도 울컥했어요. 에베소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어요. 한 통의 편지가 교회를 변화시켰고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말씀들이 떠올랐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그랬어요. 은사보다 지식보다 심지어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었어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 선생님이 항구에 나와 계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선생님이 다급히 물으셨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선생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셨고 크게 외치셨어요.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감사와 찬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셨고 저도 아멘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도 고린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몇 년 뒤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을 때 교회는 더욱 강건해져 있었고 사랑이 넘쳤어요.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두 번째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에도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시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젊은 동역자들에게 말해줄 때가 많은데 사랑이 제일입니다라고요. 은사도 중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분쟁할 때, 사람들이 다툴 때, 은사로 경쟁할 때 저는 항상 그 편지를 떠올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말씀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 소중해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헛것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날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겁고 그날의 교훈들이 평생 저를 이끌어왔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배운 것처럼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사랑으로 해결하고 다툼이 있다면 사랑으로 화해하며 상처가 있다면 사랑으로 치유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